오늘은 막다른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주 동안 십계명 강해 시리즈를 설교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유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또 이제 후반기 특별 저녁 부흥회가 있습니다. 은혜로다 집회가 있는데 그때 또 이제 시리즈 설교를 제가 이제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당분간은 시리즈 설교를 좀 쉬고 자유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샤인 바이블 라디오 샤바라 연기가 지금 출애굽기와 로마서를 통독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로 출애굽기가 끝났고 내일부터 한 주간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는데 제가 직접 성경을 지금 낭독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낭독하다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제가 이미 작년 8월 15일에 입장 정리 그 후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세의 반응,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했어야만 하는 그 태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나눈 것이죠. 오늘은 같은 장면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메시지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인 것은 같지만 절은 좀 다릅니다. 작년에는 14장 13절과 14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21절에서 29절까지가 본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홍해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갈라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대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바로처럼 아멘 하는 거 말고요,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믿어주는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망망대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와 성경을 설교하는 일부의 목회자들이 이 사건을 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홍해바다가 원래 갈대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수심이 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정도의 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발목 정도만 차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갈대를 이렇게 헤치면서 홍해를 건넜다고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주석서를 내거나 그런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홍해가 발목 정도의 깊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널 수 있었단다.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야, 큰 기적이 아니야,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죠. 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한 아이가 그 목사님께 그러더래요. 아, 목사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 아이의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이 약간 당황하면서 얘야, 뭐가 대단해, 발목 정도의 물이라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 얕은 물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대체 좋은 겁니까? 목사의 믿음이 좋은 겁니까?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좋은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격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내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이렇게 격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게 아니라 사실은 5,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여행을 다니면 다 그렇게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다 모아다가 다시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그런 뻘짓을 하겠어요? 그죠? 자기 거 먹으면 되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 분이 아니잖아요. 3년 뒤에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예수님을 뭐하러 믿나요? 저 같으면 그런 예수님 안 믿습니다. 차라리 제 주먹을 믿죠. 싸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이한이가 이제 점점 말을 잘하거든요. 사실은 이한이가 울산 오기 전에는 말을 거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울산에 와서부터 애가 무슨 입이 트였는지 아무튼 울산으로 유학을 와서 그런지 말을 굉장히 잘해요. 요즘 이제 이한이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요즘 이런 걸 물어요. 아빠, 얼룩말은 왜 저렇게 생긴 거야? 나무는 아빠 왜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하지만 저는 목사니까 이제 목사답게 정답을 말해줬죠. 아, 이한아,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신 거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날 이한이가 어떤 못 보던 장난감을 들고 있길래 제가 이한이한테 물었어요. 이한아, 그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이한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아빠가 사줬어, 엄마가 사줬어, 혹은 뭐 어떤 성도님이 줬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 다 만드신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한 말이지만 본의 아니게 이한이가 오히려 저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세상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격화시키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격상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격화시켜서 인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인간이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수식을 생각해 내셨더라고요.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첫 번째 수식은 이겁니다. 인간의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굿이어도 거기에서 하나님 갓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0 하나만 남아요. 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못나도 제로여도 0이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갓만 계시면 우리의 상태가 뭐가 됩니까? 굿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태가 좋던, 내 상태가 나쁘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기로 맘먹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격화시켜서 하나님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 인생이 빵점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격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목숨을 다하여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에게, 그렇게 믿는 성도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2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병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 홍해 사건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배수의 진이라는 전략을 쓰기 위해서다. 배수의 진 아시죠? 뒤에 물을 놓고 바다를 놓고 적과 싸우는 진영인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는 적이 있고 뒤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적과 무조건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적과 죽기 살기로 싸우게 하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쥐도 궁하면 고양이를 문다. 무슨 뜻입니까?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하는 쥐도 막다른 길에 몰려서 도망갈 방법이 없으면 살기 위해서 고양이에게 덤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를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죠.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과 다르고요.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와 죽기 살기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아예 대면도 안 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막다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길은 아니었어요. 바다 가운데 난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걸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 그 누구도 발을 내디딜 수 없었던 그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장난을 좀 해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지금 막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홍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막다른 길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막다른 길에서 바닷길이라는 새로운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막다른 길로 코너로 몰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믿으시면 확신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곧 나를 새로운 길로, 다른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다른 길이 영어로 The end of the road잖아요. The end of the road. 길의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을 제가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The end of the road. 제가 영어가 짧아서 이 문장이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 번역으로 돌려봤더니 그리고 주님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은혜가 되는 번역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막다른 길이 뭡니까? 그리고 주님의 길이 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그리고 주님의 길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닷길이 열리는 것이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해서 이제는 좀 식상하겠지만 저에게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또 지금 오늘 설교의 맥락과도 잘 닿아 있는 실화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3월에 저희 가정이 유산을 했잖아요. 저희 가정으로서는 어쩌면 가장 처음 경험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이를 다시 살릴 수는 없잖아요. 막다른 길이죠. 요즘은 유산이 너무 흔해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너무 막막한 일이거든요. 애를 살릴 방법 자체가 없잖아요. 막다른 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길이 저는 우리 울산 성광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이 일어난 뒤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같이 부족하고
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애를 잃고 나서 성광교회 오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자녀들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네. 여러분은 제가 준비한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이 말씀이라는 쌀을 열심히 지어가지고 설교라는 밥으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먹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밥을 짓느라고 막 등짝이 아파요. 막 하도 컴퓨터에 앉아있느라고. 저에게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는 막다른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새로운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막히셨습니까 지금? 막다른 길이십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까? 막다른 길에서 그리고 주님의 길, 그리고 주님의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했던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전혀 다른 길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길 이후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로운 길을 막 걸으니까 애굽 군대도 그 길을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 27절과 2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애국 군대도 걸어요. 애국 군대도 그 바닷길에 처음에 들어섰을 때에는 똑같이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물이 다시 마른 땅을 덮쳤고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문제로 홍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물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굽 군대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에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 길이 물 문제를 해결했고 또 애굽 군대라는 문제도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됐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이라는 문제가 애굽이라는 문제를 그냥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물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익사하는 거죠. 그렇다고 병거와 그리고 무장한 보병에게도 가면 죽는 거잖아요. 물도 문제고 애굽도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물이 애굽 군대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집어삼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라는 첫 번째 문제를 사용하셔서 애굽 군대라는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를 향해서 걷는 순종도 아주 큰 문제였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애굽 군대를 상대하는 것도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애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홍해라는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두 번째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 비슷한 케이스가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죠.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여호수아 6장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문제였어요. 가나안엔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너무 강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리고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 주변을 돌래는 거예요. 첫날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셋째 날도 한 바퀴, 그렇게 여섯째 날까지 총 6바퀴를 돌아라. 이 순종도 여러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방비로 성 주위를 돌다가 여리고 군대에게 죽으면 어떡해요? 다 몰살당하면 어떡합니까? 문제잖아요. 자, 여리고 군대도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순종 쉽지 않습니다. 순종도 문제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와 똑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문제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6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는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그냥 저질러 버렸어요. 순종을 저질러 버려서 순종이라는 문제를 풀어버리니까 여리고 성이라는 문제도 풀린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순종으로 순종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순종이 여리고까지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애국 군대와 같은 문제들 아닌가요?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애국 군대 물리칠 수 있나요? 내가 스스로 여리고 성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진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여리고 성 같은 거예요. 다 애국 군대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왜 그 문제 때문에 순종의 문제까지 미루고 있냐 이 말입니다. 순종의 문제까지 미루면서 왜 두 가지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사냐 이 말입니다. 먼저 순종의 문제부터 푸십시오. 순종의 문제를 먼저 풀면 애굽이든 여리고든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을 보면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 땅의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고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문제가 두 개가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문제도 여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교의 영어로 바꿔보면 우리가 순종을 하면 땅의 문제도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보시면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4절에서는 가만히 있으시라 그러더니 15절에서는 갑자기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뭡니까? 애굽에게 가라는 건가요? 아니죠. 홍해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부터 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국 군대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의 삶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풀지도 못하는 애국 군대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풀 수 있는 순종의 문제부터 해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독하게도 안 풀리는 문제 있지 않으세요? 정말로 지독하게도 안 풀리는 문제 있으시죠? 자식의 문제가 지독하게도 안 풀리시죠?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주 지독하게도 안 풀리시죠? 질병의 문제가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지독하게도 안 풀리지 않으세요?
관계의 문제가 도무지 안 풀리지 않으십니까? 좀 풀어보려고 하면 또 어긋나고, 또 풀어보려고 하면 어긋나고. 지독한 이 땅의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순종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 지독하게도 안 풀리는 그 문제가 풀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길이라는 위기를 맞았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위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의 줄임말이다. 위험한 기회. 저는 상당히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도의 막다른 길, 성도의 위기는 좀 달라요.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체험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는 기회.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는 기회. 지금 여러분 막다른 길에 서 계십니까?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곧 가까워졌음을 믿으세요. 머뭇거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홍해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처음 때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순종의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야 너 예배해라, 얘야 너 기도해라, 얘야 너 헌신해라.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그 문제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문제 때문에 그 순종의 문제를 다 밀어놓고 그 두 문제를 그냥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안 풀리는 문제 붙잡고 살지 마시고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풉시다. 순종의 문제부터 풉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처음 내가 주님을 뜨겁게 믿던 그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우리 교회에서 처음 직분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들, 그것부터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문제를 풀 때 순종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를 다 덮어버리는, 오늘 홍해가 애국 군대를 다 덮어서 수장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덮어버리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